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믿음의 도리이자 믿음의 본분임을 알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이 시간 함께 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우리를 주관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생명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장입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찬송가 43장 즐겁게 안식할 날.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참회의 기도를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주님을 꼭 만나야 되겠습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심령이 기뻐 영이 솟아나 믿음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이 시간 죄를 회개하며 믿음 없이 살아온 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주, 마음에 품지 말아야 할 못된 마음과 오늘 심사들을 회개합니다. 믿음의 말을 못했고 믿음의 생각을 못했고 믿음으로 살지 못한 믿음 유산을 회개합니다. 불의 능력으로서 정결케 하셔서 깨끗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이 시간 주님 만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 우리의 죄를 도말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를 믿음의 사람, 영의 사람으로 더욱 새롭게 세워 주옵소서. 회개한 영혼들을 정결케 하셔서 욥처럼 귀로 들었던 하나님을 눈으로 몸으로 경험하는 생명의 예배가 되어 요한복음 2장의 혼인잔치의 표적의 역사에 일어나 기쁨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믿음이 더해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그런 귀한 예배가 말씀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레위기입니다. 1장 1절에서
17절까지 교독합니다. 레위기 1장 1절에서 17절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가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것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 내장과 그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그것의 머리를 비틀어 끊고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피는 제단 곁에 흘릴 것이며 같이요 또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을 향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동록 성소인 성막을 만들라고 하십니다. 뭘 만들라고 하셨다고요? 성막. 성막을 통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광야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소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혼자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억울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전쟁이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성막을 세우라 하신 겁니다. 이 성막을 세운 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면 걱정 타령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면 불안 타령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면 의심 타령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면 외로움 타령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알면 낙심 타령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실패 타령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비관, 부정 타령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오히려 기대합니다. 어떤 은혜를 주실까 기대하고, 어떤 길로 인도하실까 기대하고, 어떻게 역사하실까, 어떻게 응답하실까
어떻게 변화시키실까? 어떻게 채워주실까? 언제 약속을 이루어 주실까? 기대하게 됩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꼭 알게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꼭 알게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실까? 어떻게 역사하실까? 어떻게 응답하실까? 기대하는 마음도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은 기대하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보는 게 믿음의 능력입니다. 지금이 다가 아닙니다. 또한 지금이 끝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주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게 하시는 사건, 시간, 결말이 있습니다. 이것을 믿고 기대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게 해주는 사건, 시간, 응답이 있음을 다시 한번 여러분 기대하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지요? 성막에 들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하셨는데 출애굽기 마지막에 보면 성막에 모세가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나 가득 차서 모세가 성막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에게는 죄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와 그리고 시간이 있어도 죄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가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하려면 반드시 죄를 처리해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성막에 모세가 들어갈 수 없었는데 오늘 1장 1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회막에 들어간 거예요? 못 들어간 거예요? 들어간 거예요. 출애굽기 40장에는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1장, 레위기 1장 1절에는 회막에 들어간 모세를 보게 됩니다. 무슨 차이입니까? 모세의 죄가 처리되었다는 겁니다. 죄는요, 죽어야만 처리됩니다. 죽어야만 죄가 없어집니다. 죄를 그냥 두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죄를 처리하면 죄를 지은 사람은 죽어야만 합니다. 죄는 그래서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죄는 처리하고 사람은 살리고, 이게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처리해야 됩니다. 죄에 대한 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살려야 합니다. 이게 사랑의 하나님, 공의 하나님이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 풀어야 할 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죄를 처리하고 사람을 살리는 방법을 주셨는데 그게 뭐라고요? 바로 제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뭘 말씀하셨느냐? 제사를 드리라라고 얘기한 겁니다. 죄를 처리하면서도 죄를 지은 사람을 살려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게 바로 제사라는 겁니다. 한번 제가 1절에서 4절까지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 성경 한번 같이 보시길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 즉 제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며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제사를 드림으로 속죄를 받을 것이다. 레위기 1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레위기 1장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두 가지만 좀 전하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첫 번째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열렸다. 할렐루야. 레위기 1장 2절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게 중요한 겁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속죄를 제사를 통하여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이게 은혜라는 겁니다. 지금도 높은 분 만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높은 분 만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만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약속 잡기도 어렵고 또 우리가 누군지를 설명을 해도 그게 통하지를 않아요. 지금도 높은 사람, 재벌 총수, 권력자를 만나는 게 우리 같은 사람이 만나서 뭔가를 얘기한다는 게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옛날에는 높은 사람 만나고 왕 만나는 게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더 어렵지요. 더 어렵습니다. 높은 사람을 만나야 뭘 말을 하고 도움을 받을 텐데 만나는 길이 어려워요. 만나야 부탁을 해보고 도움도 받고 그리고 뭐라도 해볼 수 있는데 예나 지금이나 높은 사람 만나는 길이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높은 분 중에 최고로 높은 하나님, 그분을 누구든지 만나는 길이 열렸다면 이거는 대단한 은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상의 높은 분들은 우리를 만나주지 않아요. 세상의 높은 분보다 훨씬 더 높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길이 항상 열려있다. 시도 때도 없이 항상 만나는 길이 열렸다. 그러면 대단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하게 생각하시거나 아니면 우리가 특별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제사를 통하여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열린 것 자체가 죄인인 우리에게는 보통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도 높은 사람이 아무나 만나주지 않는데 만난들 우리의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높으신 분 중에 최고로 높으신 하나님이 제사를 통하여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가 주님께 도움을 청할 수 있고 뭐라도 우리의 삶을 아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면 이거는 보통 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든지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간 겁니다. 제사를 드리면 죄 많은 우리가 언제라도 어디서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게 보통 사이겠습니까? 보통 관계겠습니까? 나라 간에도 정상끼리 한 라인이 있으면 그건 대단한 관계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과 우리는 한 라인이 열렸다. 언제나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통 관계로 생각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보통 사이가 아니에요. 대단한 사이, 대단한 관계입니다. 그러면 이게 보통 은혜겠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우리를 만나 주시겠습니까? 그런데 죄 많은 우리가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길을 얻었다. 그러면 보통 은혜를 받은 게 아니지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열렸다는 것이 죄인인 우리에게는 복임을, 은혜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지요? 두 번째, 재물을 죽이면 속죄를 받는다는 것을 제사를 통해 우리는 알게 됩니다. 2절에 나오는 예물이라는 말은 재물을 말하는 거예요. 재물. 이 재물은 고르반이라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수단, 하나님을 만나는 수단인 재물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데 필요한 수단을 재물 혹은 예물, 고르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사에는 뭐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까? 재물이 있어야 합니다. 왜? 재물이 있어야만 속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정 형편에 따라, 개인의 형편에 따라 재물이 달라요. 소, 양, 염소, 비둘기. 또 이것도 사형편이 안 되면 곡식을 드리게 합니다. 이것을 제물로 드리면 속죄를 받습니다. 먼저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 죄를 지은 사람이 제물의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안수하면 제물이 내가 되는 겁니다. 내 죄가 제물의 죄로 제물에게로 옮겨집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게 말이야 방구야 그럴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시키셨습니다. 안수해라. 너희 죄가 제물에게 다 전가된다. 우리의 죄가 안수함으로 제물에 전가가 되면 우리의 죄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제물을 드려야만 됩니다. 그리고 제물의 피를 번제단에 뿌립니다. 피를 뿌린다는 말은 제물을 잡는데 이 제물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직접 제물을 잡는 겁니다. 제물을 죽임으로 죄는 죽는 것이구나. 죄를 지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제물처럼 죽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눈으로 그리고 몸으로 실감하기 위하여 죄를 지은 제사자가 제물을 직접 잡습니다. 그리고 피를 받아 제사장에게 주면 제사장이 번제단에 피를 뿌리게 됩니다. 그리고 제물을 잡아 죽인 것은 곧 내가 죽은 것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물의 각을 뜨고 번제단에서 태웁니다. 가죽을 벗겨 고기와 몸을 다 각을 떠서 내장까지 다 씻어서 번제단에서 태웁니다. 이 말은 우리의 죄가 다 이 번제단의 제물이 다 타면 죄가 됐듯이 우리의 죄도 다 사라졌다는 것을 시각적으로 보게 하기 위한 속죄의 그 현장을 보게 하기 위하여 각을 뜨고 번제단에 그 제물을 다 태우게 한 겁니다. 이처럼 속죄의 과정이 쉽지가 않아요. 제물을 끌고 와야 되고 제물에 안수를 해야 되고 제물을 직접 잡아 각을 떠야 되고 그리고 제물을 태우는 것을 봐야 합니다. 어렵습니다. 또한 죄가 있을 때마다 제사를 드려야 되고 죄를 지을 때마다 제물을 드려야만 속죄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지을 때 그 죄를 속죄받으려면 제사를 한 번 드리고 제물을 한 번 또 드려야 되는 거예요. 두 번 지으면 어떻게 돼요? 제사를 두 번 드려야 되고 제물을 또 두 번
죄를 지을 때마다 일을 멈추고 성막으로 제물을 끌고 와야 되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요. 죄를 지을 때마다 제물을 드려야 되니까 돈이 많이 들까요, 안 들까요? 듭니다. 속죄받는 것, 용서받는 것이 쉽지 않아요. 시간도 돈도 많이 들리는 것입니다.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속죄받는 것, 그리고 죄 용서받는 것이 얼마나 복인가를 알려주시는 겁니다. 어렵고 힘든 과정이지만 내 죄가 속죄를 받고 용서를 받았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대단한 복임을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돈이 많이 있은들, 건강한들, 권력을 가진들, 풍족한들, 속죄받지 못한 사람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돈이 부족하고 건강하지 못하고 풍족하지 못해도 속죄를 받으면 대단한 복을 받은 것입니다. 이게 제사를 통하여 제물을 드림으로 속죄를 받게 하심으로 속죄받은 것이 복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게다가 예수의 피로 주어진 속죄는 영원합니다. 그래서 그냥 한번 속죄받은 것도 복이지만 영원히 속죄받았다. 이건 최고의 복을 받은 것임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 주시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속죄받은 것이 복이고 영원히 속죄받은 것이 최고의 복이다. 할렐루야! 이것을 제사를 통하여, 제물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입니다. 죄 때문에 조사받거나 죄 때문에 기소되거나 죄 때문에 재판받을 일이 없습니다. 죄가 해결이 되면, 속죄를 받으면 죄로 인하여 어떤 처벌이나 형벌을 받을 일이 있다 없다? 없게 됩니다. 죄는 있는데 처벌은 없고, 죄는 지었는데 형벌이 없게 된 것이 바로 속죄받은 복이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불안한 이유가 뭡니까? 현재 권력자들, 현재 힘 있는 자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뭡니까? 죄가 드러날까 봐 이걸 두려워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뭡니까? 죄로 인하여 형벌을 받을까 봐, 죄로 인하여 심판을 받을까 봐 사람들은 죽음 앞에 두려움을 갖습니다. 고통스러워합니다. 편안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나의 모든 죄를 없애주는 피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나의 죄를 영원히 속죄해주는 피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죄에 대한 형벌을 받을 이유가 없고, 심판을 받을 이유가 없고, 죄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는 평안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왜?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해결되지 않고 판결이 내리지 않는 사람은 얼마나 피가 마르고 힘든지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속죄받은 것, 특별히 영원히 속죄받은 것을 최고의 복으로 알고 평안하게 감사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제물로 나를 대신하여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기쁜 일이 생긴다는 주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제물이신 예수의 이름으로,
제물이신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 기도하면 너희 중에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 말은 그냥 감정적인 기쁨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기뻐할 일, 기뻐할 사건, 기뻐할 표적, 기뻐할 간증, 기뻐할 응답을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번제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열린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물이신 예수의 피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든지 예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께 내 삶을 의탁하고 내 모든 고충과 어려움을 내어놓고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사람은 24시간 만날 수 없어요. 또 계속 만날 수 없어요. 피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피하지 않아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나아가 도움을 청해도 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큰 도움을 구할수록 믿음이 크구나 하고 좋아하십니다. 언제나 주님께 나아가 도움을 청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믿음이 있다 여기십니다. 예수의 피로 열린 하나님 만나는 길, 이것을 은혜로 알고 복으로 알고 항상 주님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하고, 예수의 피로 의지하여 기도하면 기쁨이 충만해진다는 걸 기억하고, 여러분 항상 제물이시고 그리고 속죄의 복을 주신 예수의 이름으로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고 기도하다가 기쁜 일, 기쁜 응답이 충만해지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합시다. 번제를 통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준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우리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를 얻은 복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최고의 복으로 알고 살게 하시고, 항상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 기도하면 좋은 일을 주시는데, 하나님을 만나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 구하다가 우리 나라 민족,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자녀들에게 기뻐할 일, 기뻐할 사건, 기뻐할 수 있는 은혜, 기뻐할 수 있는 복을 달라고 우리 같이 말씀 의지하여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말씀을 전하고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 특별히 번제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린 것을 복으로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언제나 누구든지 만날 수 있다는 것, 이게 복입니다. 이 복을 우리가 누리기를 기도합니다. 항상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삶을 맡기는 삶을 살아갈 때에, 특별히 하나님 예수의 이름 번제물, 영원한 번제물이신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은 만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기뻐할 일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교회, 나라, 민족, 우리 가정 자녀의 아버지 예수의 이름을 기도하다가 좋은 일을 주시는, 충만한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기뻐할 일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 교회와 가정 자녀들에게 하나님 기뻐할 수 있는 일을 주시옵소서. 기뻐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기뻐할 수 있는 사건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주님을 만나고 기쁨이 충만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항상 하나님 만나 기쁨이 충만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을 복으로 알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제물이신 예수의 피로 속죄를 받되 영원히 속죄를 받은 것을 최고의 복으로 알고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기쁨이 충만한다고 했는데,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속죄와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린 것을 은혜와 복으로 알고, 또한 삶 가운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살아난 종들 위해 기뻐할 사건, 기뻐할 일, 기뻐할 은혜를 충만히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 이 어렵고 힘든 때에 하늘문을 열어 싸울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복을 경험한 축복의 예물, 은혜의 예물,
간증의 예물이 되도록 몸을, 일과 삶을, 기도하는 것들을 다 복되게 해주셔서 일의 복을 받고 결혼의 복을 받고 자녀의 복을 받고 직장의 복을 받고 지혜의 복을 받고 만남의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오늘 노예수 권사님이 주일 점심을 섬깁니다. 믿음으로 섬기는 권사님에게 자녀들이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다가 만복을 받게 해 주옵시며 권사님의 영육혼이 강건하고 복되게 해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교회 수주를 전합니다. 계속해서 교회 봉을 위해 제가 강단 철학기도 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교회 봉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바라고요. 장려무 성경학교 8월 16일까지 우리 홍명 권사님이 신청해 주실 바랍니다. 초하루 새벽 예배 8월 1일 토요일 날입니다. 오후 5시 30분에 본당에서 합니다. 감사의 물과 함께 한 달을 맡기는, 한 달을 주님께 의뢰하는 귀한 삶을 힘써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사람 한번 참고하시고 목회자 코너에 엄마의 기도라는 제가 내용을 실었는데 어떤 믿음의 아들이 어머님 돌아가시고 평소에 어머니가 한 기도문을 제가 좀 같이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번 같이 보시고 부모님들이시라면 이번 주는 이걸 가지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 이렇게 살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들어서 기도를 올렸습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열린 것을 은혜로 알고 예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받은 것을 최고의 복으로 알고 평안하게 감사하며 항상 하나님을 만나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다가 기쁨의 충만한 삶을 경험하게 하시는 성령의 내주 충만하시면 좀 이 나라의 민족 우리 전통사 함께 온 교우들 위해 또 교회에 나오지 못하지만 있는 자리 있는 처소에 예배하는 귀한 종들 위해 항상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